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7장 8절 13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서부터 이제 한동안 10개의 재앙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10개의 재앙을 어디서부터 카운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고요. 또 성경에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시편 같은 데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개수가 다 이렇게 10개가 다 나오지도 않아서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관한 의미보다 이제 이 안에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꽤나 고심하면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근데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10개가 안 나오고 7개도 나오고 8개도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나오다 보니까 이 10개야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이제 이 굉장히 이 출애굽에 나오는 10개의 재앙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거든요. 데뷔 무대 같은 겁니다.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 그리고 자신이 신의 아들, 신처럼 생각하는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물론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전에 창세기 앞에 더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 족장 이야기에 있어서는 실은 이 10개의 재앙이 가장 크게 또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초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의 긴 이야기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두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앙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죽이거나 힘들게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누구를 죽이면서 기뻐하시고 누구를 괴롭히면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10개의 재앙은 유독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 애굽 사람들 또 바로에게 아주 나타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10개의 재앙이 나오는 것에 대한 앞에 서론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뒤에 10개의 재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왜 10개의 재앙은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악하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강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악하다라는 게 뭐냐? 우리 강팍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쓰죠. 이게 느리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죽어가거나 아니면 죽어있으면 반응이 느려지거나 아예 반응이 없지요. 그래서 살았냐 죽었냐 할 때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거예요. 감각이.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뭔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마땅한 반응, 예를 들어 반응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회개의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하나님은 자극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상태여서 너무 느리게 반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두들기시고 깨우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먼저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신지를 먼저 드러내 보이시죠. 그런데 참 그것을 알아들으면 좋으련만 많은 이들이 그걸로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나는 그걸로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좀 세지는 거예요. 인간이 참 미련한 것이 아파봐야 정신 차리고 망해봐야 정신 차리고 고통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좀 이 미련함이 본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본능 속에.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쉬움을 알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을 겪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나라 교육에 교회 말고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있습니까? 저 없다고 봐요. 교회 말고 어디서 이런 걸 가르쳐줍니까? 아마 이거 배우려면 정말 우리 애들 여름에 가끔 무슨 캠프 가고 겨울에 캠프 가가지고 막 짐 싸가지고 가서 10,000원 돈 들여가가지고 막 서당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실은요. 애들 말 안 들으니까 무슨 해병대 캠프 이런 데 보내가지고 군기훈련 시키기도 하고요. 실은 그런 게 실제로 영을 깨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누가 먼저 깨느냐, 어리석음으로부터 누가 먼저 벗어나느냐가 인생을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셨느냐? 여러분들 8절에 9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들이 가면 이 얘기를 할 거다. 이적을 보여라.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이라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런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희를 보냈다라는 증명서 같은 거를 보여줘봐. 자격증 같은 거를 보여줘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화려한 복장들,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비싼 거 타고 다니고 막 옷도 막 일부러 막 비싼 거 입고 다니고 막 하잖아요. 왜? 나 있어 보여야 나랑 거래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대리자로 갈 때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수행원들이 많아요.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렇게 큰 무리가 함께 오는 그런 휘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뒤에 돈을 가져간다든지 번쩍거리는 선물 같은 걸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뭔가 내가 이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 뒤에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뭐를 삼죠. 때에 따라서는 문서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 아론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는 온몸에 황금으로 감싸고 있는 사람처럼 상상이 된다면 모세는요 진짜 양치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이 80이 넘어서 할아버지가 다 된 사람, 정말 옷도 남루하기 그지없고요. 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 야 너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낸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듣고 따르려면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냈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적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재앙은 어떤 겁니까? 이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적을 너희들이 나타내라. 바로가 모세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적은 나일 강물이 변하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믿으려고 이적을 요구한 거면은 한 번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는 데는 재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막 예수님께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런 걸 요구했으면 진작에 다 믿었을 거예요. 안 믿으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면 또 다른 거 없냐? 이런 표적을 보이면 또 다른 거 없냐? 계속해서 더한 것을 요구를 하면서 결국에 꼬투리 잡고 빈틈을 보고 난 다음에 난 그래서 못 믿겠어라고 결론 지으려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 결국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의 성격들을 조금씩 바꿔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는 통로로 이 지팡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지팡이는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었고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에게 모세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모세가 서 있고요. 모세는 그 또 손에 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가 얘기했던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세가 쥔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모세 손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꺼이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그대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허용하신 증거로서 지팡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오른손을 뻗으면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참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쥐었다라는 것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들을 모세의 손에 쥐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내 손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지팡이를 쥐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세 지팡이를 쥐고 수많은 이적과 재앙을 나타내는 이 귀한 존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의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첫 번째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삼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뱀, 지팡이를 던지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라는 이 뱀. 이 이야기가 뱀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10개의 재앙이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4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지팡이에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4장에 나와 있는 뱀은요, 히브리어로 나슈라고 해요. 그건 진짜 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뱀은요, 4장에 나왔던 그 뱀하고 다른 종류예요. 그럼 이 뱀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어로는 탄닌이라고 그래요. 탄닌. 다르죠. 아까 나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탄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탄닌을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대체적으로 할 때 큰 뱀 아니면 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닌이라고 하는 이 종류가, 이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꼬불꼬불 다니는 이런 뱀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탄닌이라고 하는 존재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존재고요. 탄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돈의 존재예요. 혼돈의 지배자로서의 존재예요. 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이나 혼돈을 이겼다라는 것을 할 때 시편 74편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도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좀 봅시다. 시편 74편 13절 한번 보세요. 시편 74편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기 용이라고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탄닌이에요. 그럼 이 용은 뭐냐? 바다의 주인이에요. 그럼 바다는 뭐를 상징하느냐?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세력의 주인으로서의 용이고 뱀이에요.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죠. 꼬불꼬불. 우리가 뱀을 던졌더니 우리가 보통 애들 성경 이렇게 그림 성경 같은 데 보면 던지면은 뱀으로 변한 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뱀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뱀이 뱀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영의 눈으로 보면 혼돈과 혼돈의 싸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부리시는 존재가 되어지고 바로는 혼돈 그 자체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이 존재 자체인 바로를 잡아 먹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이 10개의 재앙 이야기가 혼돈으로부터의 승리의 이야기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혼돈, 파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깨트린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다. 우리가 뭔가를 이길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제대로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승리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질서를 만들고 새롭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하나의 은혜가 훨씬 더 깊은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만 승리를 주셨어? 아유, 아직도 99개가 남았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은혜의 승리를 통하여서 나머지 99개도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을 보지 못하면 그냥 자그마한 하나의 사건의 승리 해결로 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하지만 이 구원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킨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는 이 그림은 훨씬 더 큰 그림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고 훨씬 더 궁극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든지, 뭔가 내가 병들었던 자가 병고침 받는 거라든지, 내가 불안한 마음에서 약간 평안한 마음을 얻는 거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구원을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뱀도 실은 우리가 보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길을 내고 구속받은 이야기도 쭉 나오죠. 이게 그 홍해바다 건너는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그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라합이라고 나오죠. 이 라합도 그런 종류예요. 바닷속에 있는 괴물입니다. 혼돈의 세계 속에 있는 괴물 같은 존재예요. 악의 대표적인 존재인 겁니다. 여기 용이라고 나오는 이 용이 아까 얘기했던 탄닌이에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이거 다시 돌아가서 이 출애굽기 우리가 7장 9절 10절에 나온 이 뱀은 훨씬 더 근원적인 악의 존재, 혼돈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존재를 또 다른 존재에게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자체가 용이다, 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29장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돼요.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렇게 나오죠. 이 큰 악어 같은 종류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쨌든 악의 존재고 혼돈의 존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그 대표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대표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뱀을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뱀이 엄청나게 큰, 정말 강한 존재잖아요. 이게 무서운 존재거든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존재를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떠냐? 바로는 그것을 있게 하거나 없게 하는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해요. 대신 그가 이 뱀이에요. 그가 이 악어예요. 그가 그 혼돈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만들게 하신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내신 거거든요.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혼돈의 존재가 바로를 잡아삼켜 먹어버린 거예요.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머지 이제 10개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잡아삼키는 과정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잡아서 삼키는 그 과정이 될 때까지 악의 존재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악한 존재를
더 아픈 것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는 과정을 가는 것이 10개의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말씀을 적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10개의 재앙이 점점 혼돈이 더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 더 가면 삼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가 되어져요. 삼켰다. 삼켰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보시면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2절. 출애굽기 15장 12절 보시면 15장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뒤쪽에는 미리암의 노래.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나오는 노래인데 12절에 보시면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발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실은 이 처음에 이 7장에 이 삼켰다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물속에다가 삼켜버리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10개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야기의 최종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더니 애굽의 현인들, 이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도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들도 능력이 있어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뭘 할 때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잠깐은 이길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의 승리를 가지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삼키어지는 자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의 이야기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이미 부활절에 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는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증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봤어. 그럼 나도 쫓아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뭘 더해. 내가 뭘 행위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공로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삼켰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찬양의 주제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물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일 때 하나님,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를 입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대적이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삼켜주시옵소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있을 일들을 요 뱀이 되어져서 뱀이 뱀을 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넘어서서 홍해바다 건너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에 있는 궁극적인 모습을 이 사건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일종의 궁극적인 승리의 예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승리하실 건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은 이 예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 쉽게 가는 거게 돼 있죠. 하지만 이 완악한 바로는 실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예표라는 이 의미, 우리 부활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자란 첫 열매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예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목격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승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승리란 말이죠. 오늘 뱀이 뱀을 먹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뱀이 뱀을 먹은 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인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궁극적인 부활이에요. 궁극적인 승리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 부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이 첫 번째 뱀을 먹은 사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작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던 완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여받으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부여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로처럼 완악한 자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느리고 제대로 감각에 어리석은 자들 간다면 실은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진 은혜 가운데 있다면 실은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다 주어진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린 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에 더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내 안에 더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이 내 안에 계속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살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딘 것 같아 라는 고민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감격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옛날 사진첩을 돌아보듯이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들을 돌아보듯이 그 사건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쁨으로 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세워져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